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벌레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꿈틀거리면서 죽어가려고 할 때 얼른 벌레를 밖으로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부려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사십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은혜를 아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레위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 취급하며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무라고 비방을 해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를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이건 은혜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하필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레위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레위는 본명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라고 불러주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더 유명합니다. 마태 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이 레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레위랑 이 마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만 봐도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너같이 귀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고 이름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붙여주시면서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 이 무역이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여서 이 로마에서 로마 군대를 그곳에 파송할 정도로 군대가 상주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과수와 토지와 가축, 심지어는 우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요, 이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 또 착취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 재판의 증인도 될 수 없었고 다른 유대인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같은 동족이면서도 서로 따돌림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레위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가 죄인 취급을 받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를 찾아가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그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비피하고 미워해도 나는 너를 부른다. 너가 의인이고 잘나고 똑똑하고 선인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면 인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죄인이고 허물 많고 욕심도 많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선한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부르신 것, 나를 부르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을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마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심 은혜고, 두 번째는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찾아와서 불러도 내가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보장된 직업, 남부럽지 않는 부자의 생활, 모든 것 조금도 지체함 없이 즉시로 포기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근심이 되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은혜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대고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믿겠다고 돌아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진석 선생님,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났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차를 제가 병원 앞에까지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내 의지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 은혜가 찾아갔지만 은혜 놓친 것이죠. 부르심에 응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가니까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는요, 우매한 자는 은혜가 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했다면 그는 평생 세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생평생 그렇게 죄인 취급하며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하고 주님을 쫓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자이고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자는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나를 깨뜨리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감사는 은혜로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로 모르면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나 의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일로 추구하던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추구하던 계획과 목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레위는 은혜를 알게 되자 세간에 앉아서 돈을 착복하는 세상적인 재미를 누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영생을 누리는 즐거운 그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아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런 은혜를 잊은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알고 찾아와서 감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의 은혜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 감사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일레위처럼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또 응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잔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